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저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한 구약학자가 각 교회에서 모든 그 표본으로 삼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설교를 안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세대에 있는 차준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 조사를 하셨는데 뭐 잘하는 거 빼고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안 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시가서고 역사서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복이 많은 것 평안할지어다 잘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언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의외로 시편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도 한 3분의 2가 탄식하고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욥기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전도서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자꾸 헛되다 하니까 헛된 것 별로 설교 별로 안 합니다. 예언서도 별로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는 하기 싫은 일 자꾸 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심할 때는 간혹 때를 따라서 가끔 저주도 하거든요. 말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그 루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습관이 쫙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쫙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리 치고 들어오고 저리 치고 들어오고 내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서 때로는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괴롭기도 하는 일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평안하고 일상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언서의 그 상황은 대부분이 비상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예언자가 없다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기 전이라든지 백성들의 부정, 부패와 죄악이 심할 때라든지 그럴 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 힘들 때 사사가 나타나듯이 예언자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늘 있는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왕궁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의 예언자들은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하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왕이라든지 고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일깨워줄 때는 제하에 이름 없는 예언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겁없이 외칩니다. 근데 외치는 그 말이 왕이나 고관 대작에 들을 때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하기는 싫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은 그러한 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하고 2장 내용을 이미 보았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래요. 요나가 볼 때는 왜 하필 저입니까? 아무리 요나가 볼 때 자기는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그럽니다. 근데 외치는 내용이 뭐죠?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외치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언제든지 선포해야지. 하지만 실제 그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을 구가하는 그 나라고 그 왕과 백성들에게 그냥 한낱 그냥 인식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외쳐라. 그 니느웨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디 겁 없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되거든요. 큰 나라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몰래 북경 가서 고려항공 타서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앞에 가서 얘기를 해. 40일 후에 니네 나라 망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면은 그거 가기 쉽겠어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아니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 참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잖아요. 말하고 이럴 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야, 너는 왜 정신이 이렇게 없어?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하래. 그 말 전해.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닌 이상 거기에 찾아가서 그 말 전하기가 힘들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요나가 하필 왜? 왜 하필 하나님 왜 저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나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 분명히 가서 이 말씀 전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남들 그냥 예언자들 그냥 편히 사는 예언자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져도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 이번에는 저 빼고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자식들 온전하고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내 삶이 안정돼 있는데 눈 한번 질끈 감아볼까 하는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회의감이 들죠. 남들처럼 그냥 대충 그냥 예언자 노릇하고 대충 선지자 노릇하고 살면 될 것도 같은데 왜 그럴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신이 없어서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갈 때에도 그냥 배 위에서 죽을 고생 다 합니다. 결국엔 자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큰 고기가 나를 삼키고 그 큰 고기가 토해서 억지로 니느웨 땅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또 임합니다. 요나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따라옵니다. 이때 요나가 생각하는 거죠. 이젠 어쩔 수 없다. 한번 그냥 전화기라도 한번 하자. 이판사판 전화기라도 한번 하자. 어쩔 수 없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갑니다. 요나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회의감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그리고 회의감 있는 요나에게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저 큰 성읍. 그래서 큰 성읍 할 때 크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갓돌이란 말인데 이게 다른 말로 위대하다,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대한 그 성읍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는 연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도 비슷하죠. 자기도 숨어서
숨어서 몰래 그냥 뭐 타작마당에서 몰래 자기 먹을 것만 하는 그러한 그 연약하고 소심하고 지도자감으로 보이지 않는 기도원 사사였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그때 큰 용사라는 그 크다는 뜻이 여기 같은 갓돌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대단한 용사다. 아직까지 기도원은 내가 큰 용사야? 내 생각에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원이 크고 요나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거죠. 우리도 가끔 회의감이 들고 내가 과연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연약하고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하신다. 이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다. 이미 명한 바가 있습니다. 명한 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니느웨 저 큰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비단 우리라고 한다면 니느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앞길 속에서 니느웨화된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니느웨처럼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눈 질끈 감고 그냥 한번 하나님 잠시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꼭 할게요. 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정말 뛰어넘고 격파하며 돌격하고 나갈 것인가? 그 두 개의 차이는 뭐죠?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요나는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갑니다.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가 하면은 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편해지고 할 텐데 나는 그냥 선구자고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 수혜자 떨어지는 떡금을 받아먹고 누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겠죠. 정말 그 큰 세력 앞에 내가 좀 항의하고 나설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고 그냥 수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아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때 당시 교황의 엄청난 그 권력 앞에 마틴 루터는 저 혈혈단신 혼자 섭니다. 그 절대 권력 앞에 그때 당시에는 종교재판이 가장 무서운 재판이었는데 그냥 무조건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 보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이 화형당해 죽습니다. 불에 태워 죽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불에 태워 죽을 수 있는데 그 절대 권력 앞에 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떠나서도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그 왕정 세력 앞에 왕 앞에 서서 시민사회의 혁명을 이루는 그 혁명가들 근데 그 뒤에서 그냥 방관하면서 그냥 그 혁명가들이 이루는 것을 수혜자로 받아만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직접 앞에 나갈 것인가 그 차이점은 내가 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믿고 나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비겁하게 그냥 순응하며 그냥 수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요나는 참 나가기 솔직히 힘들었을 겁니다. 3절에도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의 위용이 엄청납니다. 뭐냐면 그 크기가 3일 동안 걸어야 됩니다. 3일 동안 걸어야 할 땅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3일 동안 걸어야 되면 굉장히 큰 도시고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큰 성읍들입니다. 건축술도 엄청나고요. 정말 그 건물만 니느웨 성만 봐도 겁이 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외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외칩니다. 3일 걸을 길인데 하루 동안 외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내용을, 이 4절의 말씀 보고 저같이 무능한 설교자들은 굉장히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저도 가끔 설교가 길어서 30분, 40분 이상 할 때도 있는데 이 요나는 히브리어로 딱 5마디입니다. 5마디. 그냥 5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언서 보면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사야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그러고 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 딱 5마디만 합니다. 저는 30분, 40분도 해도 뭐 별로 이렇게 감동 없게 이렇게 하는데 이 요나는 딱 5마디입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드, 저희 외우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베, 니느웨, 네이 파케트. 저 히브리어로 잘하는 것 같죠. 요거만 외우는 오드 하는 거는 아직, 아르바임 하는 건 40, 욤이라는 건 41, 베, 니느웨, 네이 파케트, 멸망당할, 그러니까 아직 40일, 멸망당할 니느웨. 요 얘기만 5마디만 딱 했습니다. 너무 기죽어요. 5마디만 딱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니느웨 전체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요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합니다. 딱 히브리어로는 5마디 합니다. 이게 사실 최선의 설교일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설교 정말 엉망인 설교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설교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 다른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직 40일 멸망당할 니느웨 4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멸망당하신데도 안 해요. 그냥 아직 40일 멸망당할 니느웨. 그냥 억지로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하려니까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이방인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보다는 그냥 유대인만의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고 딴 사람들이 우리 침략하면 우리만 승리하게 해주시고, 쉽게 말해서 회개는 했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그냥 나만의 아니면 작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 사랑 없는 신앙. 다른 사람 아무리 이방이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와 처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나나 조그만 우리, 너무나 인색한 신앙, 너무나 가벼운 그런 설교입니다. 아직 40일. 40일이라는 건 의미가 성경에 굉장히 많죠. 광야도 40년 있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40일 있었고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산 갔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이 40일이고 그 외에도 40일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했고요. 뭐냐면 회개하기 적정한 충분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40일. 이거는 비단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그리고 저 나쁜 길로 가는 동성애자들까지도 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다 그냥 니네는 천국에 그냥 소식에 다 죽어야 돼. 그냥 정죄하고 니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까지라도 조금 정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그 운신의 폭, 성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그 설교, 넓은 신앙, 넓은 성교. 요나는 이렇게 대충 우리만 이기적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색한 그런 설교였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마지못하게 한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요즘에 어제도 인천에서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한다고 굉장히 그게 많았는데 좀 나쁘죠. 동성애 한다는 게 나쁘죠. 그런데 나쁘다고 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선교하고 전도하는데도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 있어요. 예전에 주한 장로교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던데 여러 번 와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집에 있는 여자들 술집에 술 따라주는 여자들 전도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저 신학 신대원 다닐 때에는 어떤 그때 전도사님은 등에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거 양복 뒤에 큰 빨간 글씨로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복 뒤에. 너무 이 사람 신학교에서 하여튼 너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서울 시내 지하철에 술 먹고 누워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걸리면 끝나요.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예수님 믿고 다 변화돼요.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람 너무 무식한 것 같고 뭐하고 그냥 이 사람은 예수 구원 불신 지옥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땐 따돌림 당하고 그냥 밥도 많이 먹고 그냥 좀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지 못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써서 술 먹고 지하철에 널브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딱 전도사님한테 잡히면 그냥 주의 사람 돼요. 마찬가지로 정말 바라기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들도 많은 이성애자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5마디에 그냥 하기 싫은 설교에도 하나님이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은 되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럽니다. 그냥 5마디 설교 들었는데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그냥 믿었어요.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참 구원론이 구원받았다 하면 끝인데 구원은 받고 완성을 이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었다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금식을 선포했다는 건 생사열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그 반응을 보고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일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루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하는 것이 왕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6절에 왕이 듣고 들었어요. 왕이 들으니까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제 위에 앉아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 그건 뭐냐면 왕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왕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괴로워하고 울면서 제 위에 앉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나의 왕이란 기득권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전 이걸 보고 여러분들 제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저는 지난 정권이 바뀔 때 저랑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랑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합의하고 물러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후환이 없을 텐데 우리 같이 목사님들,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래도 좀 더 소용돌이가 좀 덜 쳤을 텐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왕이라는 기득권이라는 걸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란 기득권뿐만 아니라 재산이란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빌 게이츠가 한 20년 동안 기부를 했는데 이분의 원래 지금 재산이 달러로 953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분이 계속 돈이 늘어났는데 몇 달 전에 이분의 그때 당시에 재산이 106조 원이에요. 106조 원. 놀라지도 않죠. 106조 원인데. 그런데 이분이 여태까지 기부한 것이 350억 달러. 뭐냐면 39조 원. 거의 40조 원이에요. 20년 동안 하루 매일 50억씩 기부한 셈이에요. 이래야 좀 감이 오죠. 20년 동안 매일 50억씩 기부를 한 거예요. 매일 50억씩. 좀 약간 놀라는 표정이라도. 매일 50억씩.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가 매일 기부하는 거 이틀치만 재산 남겼어요. 이분은 우리들에게는 이 아들에게는 100억 좀 넘는 돈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볼 땐 크지만 이분이 볼 때 0.1%인가 그래요. 아들한테. 근데 우리가 볼 땐 100억. 부럽죠. 100억. 근데 이분이 볼 때는 자기가 기부한 것에 이틀치만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기득권이나 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왕복을 벗듯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경기도 평택 성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나 저희 학교나 이런 데도 혼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미군들에게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일본의 소설가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소설 딱 나오면 소설 랭킹 1, 2부터 5위까지 쭉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일본 소설가들입니다. 일본 소설가들, 일본 만화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일본 만화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라고 이분도 노벨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본의 보수 우경화된 데서 반대쪽 사람이에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예요. 머리도 장애고 몸도 장애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30살이 훨씬 넘고 40살 넘고 그랬을 텐데 아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케어를 하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깊이가 엄청 깊죠. 고통 가운데 그런 가운데 생각하고 시면 속에서 글을 쓰니까. 에나벨 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일본이 패망하고 났을 때 모든 사회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남자들 다 죽고 누나들이 밑에 남동생 있으면은 남동생을 키워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일할 데 없고 하니까 한 게 뭐냐면 미군들한테 몸 파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부평에도 그랬고 굉장히 그런 우리 제 친구도 신로버트 뭐 이메리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광주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여자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건빵 5봉지 주면 하룻밤 잤대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건빵 5봉지. 우리나라도 경기도 평택 성탄에 미군 부대에 있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 괴로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나서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더러운 돈이라고 이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울면서만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향유 부인 여인 그분이 하는 게 뭐예요?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생라합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기생이 아니라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온전하시고 하니까 모두 다 온전해야 될 거다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른 거예요. 향유 부인 여인 이 사람이 향유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 자기 재산 전부 향유를 다 부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마태 순환곡에도 이것이 나와요. 바하가 마태 순환곡이 있고 또 요한 순환곡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게 마태 순환곡이죠. 꼭 한번 보십시오. 독일어로 돼 있어서 모르면은 한글로 아마 노래한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향유 부은 여인의 노래를 성경대로지 않고 이 바하에게 글을 써준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그 향유를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의 눈물로 봤어.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데 부디 나에게 허락하소서 나의 눈에서 넘쳐오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당신의 머리에 뿌리게 하소서. 정말 그 빌 게이츠가 돈 많이 벌어서 낸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드린 것보다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드리는 것이 더 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역사 끝날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나 회자된다고. 이 왕이, 니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복을 벗었어요.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조서를 내는데 조서는 회개의 법적 절차예요. 모든 사람 다 회개해라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 모든 것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8절에 너 사람, 짐승 모두 굵은 베옷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들 회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 이 강포 하박국에서 많이 했죠. 폭력이 폭력. 이 폭력은 손으로 힘으로 완력의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모든 권력, 위력 앞에서 하는 모든 폭력에서 떠나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돌아서라. 회개해라. 회개는 이렇게 말로만 주여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9절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나 다르게 10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킨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할 때도 슈브예요. 슈브란 말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데서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회개하고 초조히 기다리는 그곳에, 온몸으로, 나의 손과 발로 회개하고 온몸으로 초조히 기다리는 그곳에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권력 앞에서 군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혹 선지자가, 또 간혹 설교자가, 간혹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때로는 대충 심의 없게 해도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완벽한 능력 있고 박사기하고 그냥 앞뒤 딱딱 맞아 떨어지는 설교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유초등부 아이들 공각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돌이킨 우리들 모두에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크시면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돌이키고 하나님도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마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이히 운투도 I and 나와 너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와 나의 복을 이뤄줄 대상 예수님 하면은 그 예수님은 인격이 아니라 it가 됩니다. 사물이 됩니다. 우리는 사물이신 그냥 나의 뜻을 이뤄줄 도구뿐인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의 그냥 나의 뜻을 이뤄줄 것만 바라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it, 사물이 됩니다. it. 인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서질 않은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돌아서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섰을 때 예수님과 나는, 나와 너 서로 내가 손해봐도 좋고, 또 거기서 더 나와서 성도와 성도가 나와 너,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봐도 나는 기쁘고, 또 너도 나 때문에 손해봐도 기쁘고, 또 서로 잘되면 더욱더 기쁘고, 너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타깝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이 향유 부인 여인의 그 마태 순환곡 노래 중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참회와 후회의 마음이 죄 지은 이 마음을 짓이기고 찢을 때 그렇게 떨어진 나의 눈물 방울이 고여 향기로운 향유가 되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예수여, 당신께 드립니다. 자기의 눈물, 자기의 온 몸을,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흘린 그 눈물,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짓이고 있을 때 이 눈물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고귀한 나의 모든 것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5마디의 이 설교에도 모든 니네 사람들이 반응하고 좀 실질적인 회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니네 백성들도 서로 나와 너, 서로 안타깝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공동체 모임을 넘어서서 하다못해 저 동성애자애들까지 해도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